이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29절로 32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29절로 3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매일 성경 큐티 본문에 따라서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보았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그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고,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그러한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전하신 바로 복음, 그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반응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이 결정됩니다.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말하기 좋아하지만 구원을 말하는 그 순간 반드시 심판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요, 예수를 거부하면 심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정적인 어떤 예수님을 만난 그 회심의 사건, 그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 우리 믿음 이후의 삶에 있어서도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 그 반응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세 단락으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데 각 단락을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반응입니다. 반응. 이 반응을 여러분 키워드로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절을 보시면요,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무리 중에 있던 한 여자가 소리 높여 이렇게 말하지요. 27절 중반절을 보시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것은 훌륭한 아들을 낳은 어머니가 누릴 복에 대해서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니까 당신을 낳은 어머니가 얼마나 복됩니까? 라고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발언을 교정해 주고 계십니다. 2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가 복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마리아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리아가 받았던 복은 아들을 낳음으로써 누렸던 복이라면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어떤 보편적인 복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결국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아들을 낳은 것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잖아요. 믿음으로 반응해서 순종하였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끄집어내셔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은 혈통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어떤 열악한 가정 환경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밑바닥에 처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그 말씀을 순종하셔서 온전한 말씀을 그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도 그것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진정한 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의 삶으로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늘의 표적을 보이라라는 반응이었지요. 그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반응했던 그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이 왜 표적을 요구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이적을 목도하고서도 그들은 하늘의 표적을 보이라라고 말했죠. 바로 편견 때문입니다. 그들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그 편견과 고집, 그것 때문에 하늘의 표적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악한 세대는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무슨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말씀하십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이 악한 세대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0절을 다시 보십시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여러분 잘 아시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을 하실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였을 때 니느웨 백성들은 그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회개했잖아요. 회개. 그래서 회개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면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입니다. 또 다른 표적은 무엇입니까? 31절을 보시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것은 열왕기상 10장에 기록된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그 큰 지혜를 듣기 위해 가지고 멀리서 찾아온 것을 예수님이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스바 여왕이 최후 심판의 때에 일어나서 너희들을, 이 악한 세대를,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너희들을 정죄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렇게 멀리서부터 찾아왔는데 지금 너희 앞에는 솔로몬보다 더 큰 메시아가 너희 앞에 있지 않느냐. 그럼에도 그들은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지금 능력을 행하고 있다라고 폄훼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 여왕이 너희들을 정죄할 거다. 심판의 날에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그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고 복과 생명이 흘러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제대로 반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강조는 이어지는 마지막 단락인 등불의 비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34절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34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여기서도 반응이 핵심이에요. 눈이 등불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 말은 뭡니까? 너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즉 빛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눈이 나쁘면, 즉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릇된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과 그 사역을 배쳐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어두운 속박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결국 빛으로 밝아진 몸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앞선 28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서두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 여인처럼 그저 주님의 위대하심에 감탄만 하고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으로 지킬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유입되어서 그 인생은 참으로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빛 되신 주님께서 내 안에 좌정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실 때만 우리 삶은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내면이 온갖 이기적인 욕심들과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그 욕망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요즘 주님과 친밀한 사귐의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상황이 어렵다 그런 얘기가 너무 많이 들리죠. 어려운 상황이겠지요.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 매몰되면 우리의 삶은 더욱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기쁨을 주님은 너희가 누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빛 되신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에 어둠은 물러가게 되고 빛과 생명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내면을 잠잠히 들여다보며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그저 막 쏟아내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무시면서 주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쏟아내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 내면에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실 때에 우리 삶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만을 바라보고 문제만을 바라보고 쏟아내는 기도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였다 할지라도 우리의 필요로 기도를 시작하였다 할지라도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 앞에 잠잠히 머무르며 올바른 반응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모든 둔감함이 깨어지게 하시고 영적 민감함이 회복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복된 삶이 펼쳐지게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금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깨워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나의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